우리는 지난 주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모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또한 지난 주간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는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보면 자신들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신을 부르고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은혜, 좋은 일,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기쁜 일이든 그것이 고난의 일이든 그것이 아픔의 일이든 생각지 못하였던 일이든 그것이 죽고 사는 일이든 간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구원의 차례에 이르도록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병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장성하여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 병은 물론이고 병을 앓게 됨으로 생긴 모든 결과를 성경은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부족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으로 나타낸 표적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자리입니다. 흥겹고 즐거우며 풍성함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이런 혼인잔치에 부족함이 생겼습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란 것입니다.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겠습니까? 오신 손님들 돌아갈 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쁨의 상징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나안 혼인잔치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자랐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꼭 가난한 것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넉넉하게 살아가며 있으면서도 모든 풍요로운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충분히 체험을 받지 못하면 마셔도 또 목마른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방법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주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입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면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잘해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지만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잔치의 기쁨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2015년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만져주셔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주님이 바꿔주셔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결단코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금년 안에 이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시는 복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초청된 이 가정, 어떻게 이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3절 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 가정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
이 가정의 문제가 당신과 나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을 메시지 성경은 재촉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이 가정의 문제가 아니 어머니에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뭐 그렇게 소중합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만큼 이 가정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었을 건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일어난 이 문제가 마치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가정 속에 일어난 문제처럼 자신의 삶에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당혹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큰일 났다. 이 가정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이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때려요.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 가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재판관이지만 그러나 이 과부는 이 사람만이 나의 문제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나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과부는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설합니다. 마리아도 이 집에 오신 예수님에게 호소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때가 이르지는 않았지만, 비록 아직 준비된 것은 없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 그 문제를 아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만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불가능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기도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의 능력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됨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와 그 일을 이루어 하십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신방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이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여건들이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더 힘써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축복의 통을 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더 기도하십시다. 물론 지금까지 기도하셨지만, 아니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뢰은 다음에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물론 그 얘기도 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 생각을 넘어서고 내 방법을 초월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믿음을 주십니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생각은 아닌데요. 내 상황은 아닌데요.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은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꿈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럴 만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꿈을 주시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그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상황을 보고 그렇게 될까 연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짐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어제 제 아내와 아침에 식사를 나누면서 참 제가 너무 참 기쁜 소식을 제 아내를 통해 들었어요. 아내가 밥을 먹다 말고 밥을 식사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겠죠. 금요일 밤에 잠을 자다가 에스라의 꿈을 꿨대요. 그런데 얼마나 기뻤는지 막 우리 에스라가 막 일어나서 뛰고 막 그런 모습이 그냥 그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 에스라를 부둥켜 안고서 이 방 저 방을 막 뛰어다니면서 엉엉 울면서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꿈을 꿨대라는 거예요. 꾸지 않으신 분들은 별로 실감이 없기 때문에 아멘이 작지만 꾸신 분은 아주 생생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신다. 상황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라보게 하셔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더더욱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꿈을 꾸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면,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참 연약한 부분이었지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입니다. 무엇과 함께요? 믿음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순종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꿈을 세워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주님의 말씀을 위에 두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간절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해당장이 누굽니까? 그런 자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왔을 때 그냥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그저 걸어서 찾아왔을까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달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을 것입니다. 간절한 심정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순종을 통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싸우다가도 지치면 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죽이느냐 사느냐입니다. 삼키느냐 삼킴을 받느냐입니다.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경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만 내 생각에, 내 마음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합력하여 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가정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부족함이 오히려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몰랐던 포도주가 어디로 가면 맛볼 수 있는지,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니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어진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간절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수록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역사심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